네,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 첫 번째 증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2023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올해도 잘 감당하고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최소 몇 명의 몫을 감당합니까? 기도자는 최소 10명 몫을 감당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자 한 사람이 왔다 하면 그 뒤에는 기도하지 않는 10사람 이상의 몫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1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맺어야 할 관계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람이 맺는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가장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가장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은 성도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칭호는 어디에서 붙여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여지는 명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통치자, 시대와 장소와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한 단어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은혜죠.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신비한 관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고자 열심을 내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읽고자 막 열심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마음은 열심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생각보다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읽는데 이해도 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다른 때는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경험도 있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도가 다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들 별로 깨닫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난다.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한번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시죠. 같이. 네, 같이 기도 한번 해보시죠. 참 감사한 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줄을 함께 붙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맺는 관계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죠. 계시도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론을 배우면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내온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걸 계시라 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듯이 은혜도 두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죠. 그에 반해서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어도 불신자들도 인간관계는 다 맺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적 차원에서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일반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우리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부분에서 세 번째 대상은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만물과의 관계. 불신자들은 관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한계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의 질서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신과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서를 잘 못 맺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과 자신과의 관계도 잘 못 맺습니다. 엉터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계의 질서법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관계의 질서법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 같아질 수 없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 통치자 되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유해져 가지고 친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친구. 하나님을 친구라.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주는 나의 친구, 뭐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경은 관계적인 질서법을 인간관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평적이라 얘기합니다. 수평적.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는 인권의 평등의 사상은 성경에 비롯된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관계에 한계가 있다 했죠. 다시 말하면 관계의 질서를 잘못 어그러뜨리며 산다 했습니다. 질서를 모른다 했습니다. 무질서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봐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축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배은망덕한 노예가 주인에게서 배신하여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잡히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형제다. 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법에 눈이 뜨이니까 어떤 것들이 무엇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시대와 문화와 사회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질서법이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빈부의 격차나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인 신분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관계 질서법을 그거는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물과의 관계는 수직적이겠습니까? 수평적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하라 말씀하시죠? 다스리라. 세상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사람이 왕입니다. 만물 앞에서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세상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에 해운대 바닷가 동백섬 이런 데 가보면 꼭 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용왕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바닷가기 때문에 뭐가 많이 붑니까? 바람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촛불이 꺼질까봐 막 온몸으로 불을 막아가며 합장했다 막았다 합장했다 막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다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죠.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통치자입니다. 만물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만물이 우리를. 그런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온 관계가 다 무질서합니다. 세상을 보시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돈은 뭐 해야 될 대상입니까?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은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신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는 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성경 밖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다 틀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엉뚱한 질서로 형성되어 있고 온통 무질서함 천지가 되어 있죠. 누구를 섬겨야 할지, 무엇을 다스려야 할지, 누구를 존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질서법입니다. 쉽죠?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관계 맺어야 할 대상이 한 세 종류 있습니다. 뭐 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면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은 첫 번째로 관계 맺어야 될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뭔가 하면 관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상대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불리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느 대상이든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뭐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아이가 태어나면 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부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부르며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맺는 첫 출발점이 그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란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름이 붙여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많이 가봤는데요. 인상 깊은 장례식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양한데 이름과 관련된 장례식도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분 사진과 영정사진과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생년월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세가 넘은 할머니셨는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아무야. 이름이 이아무야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아무야. 그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아무야입니다. 아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 100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한 가지 지배적인 사상이 있는데 남존 여비 사상입니다. 지금은 여존 남비 사상으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한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외딴 시골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는 뭐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야 이래 부르는 건 아무야. 그런데 그게 그 할머니의 평생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야. 사람은 이름을 지어 상대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해당이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애완견 하나 딱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죠. 아롱이, 깜둥이, 축복이, 사랑이,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대상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대상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관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독특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99세가 되던 해, 그 해는 어떤 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실 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그 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99세가 되던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뭐냐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해보죠. 99세 때 하나님이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며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딱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17장 거의 반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 행하실까요? 언약에 뭐 하도록요?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셨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99년 동안 아브라함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의 전 인생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맺었던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름이라 했죠. 만약에 한 사람이 계명을 한다고 한다면 계명한 이후에 그는 그 전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99세가 되던 해에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전부를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있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붙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십시오.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있잖아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제가 제에게 붙여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야, 정말 부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수년 동안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여디디야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담고 제 스스로 그 이름을 너무나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겠죠. 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름이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이름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호칭을 위해 붙여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기 위해 붙이는 이름입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권사님 애견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예? 삐야. 예, 삐야. 삐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뭐 하기 위해 붙이는 겁니까? 그냥 부르기 위해 붙이는 겁니다. 부르기 위해. 부르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 있고 그와는 또 다르게 어떤 이름이 있냐면 의미가 부여되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급이 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대상을 부르기 위해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포함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최소한 1600가지인가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글자가 있겠죠. 문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언어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한자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한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자 한자 한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이 있고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글자인데 한자는 어떻게 되냐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언어가 이 문자가 한자죠. 그런데 이런 한자와 같이 구약을 쓴 히브리어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어도 뜻문자입니다. 뜻문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는 그냥 뭐 사전적 의미를 좀 찾으면 되는 건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문자 자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필 때에는 뭐부터 봐야 하냐면 그 단어의 이름의 뜻부터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뜻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새기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셨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에 어디에 당신의 약속을 새기셨습니까? 밤하늘에 새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깊은 밤에 그를 장막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하늘을 보여주셨댔죠. 셀 수 없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도 뭐와 같이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해서 하늘의 언약을 새기셨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그의 약속을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의 약속을 새깁니까? 아브라함의 그 존재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를 부르는 그 이름에 뭘 새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시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가 너와 맺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취하겠다는 뜻.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브라함의 인격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계명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은
발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발전적인 개념. 그래서 계시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전에 주어졌던 약속보다 더 발전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적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왕들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혈통을 무슨 혈통으로요? 왕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왕족. 왕의 혈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름을 계명하며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에게로부터 왕들이 반드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두 가지를 반복하신댔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씨입니다. 씨. 후손에 대한 거죠. 후손에. 큰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한 가지는 무슨 약속이라 했습니까? 땅에 관한 걸 했습니다. 땅에 관한 것. 이 짝을 이루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네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을 누구의 땅으로요?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17장에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의 기한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고 8절에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맺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 이런 것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은 지금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은 뭐 합니까?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 이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언약입니까? 왕과 백성의 언약이죠. 왕과 백성의 언약을 누구와도 맺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언약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속에 영원한 언약을 새기시며 그와 그의 후손의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죠. 2022년 마지막 수요일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상상하지 못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해라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도 2023년을 향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마지막 주에 주신 메시지였고 올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일 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름의 언약입니다. 이름의 언약. 우리 상록교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푸르름에 대한 이름이죠. 상록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푸르름을 잃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교회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믿고 우리는 상록교회의 이름대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적용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와 더불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 욕심을 냅시다.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우리 상록교회에서 배출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상록교회의 이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록교회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기를, 상록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바꿔놓을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록교회 중동 땅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해운대 중동 땅. 하나님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달라고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큰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의 생명의 주권자시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 죽은 몸인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내어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 전능하심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붙들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오늘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상록교에 주신 약속의 증거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1년 동안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붙들며 아주 강하게 붙들며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